네, 오늘 12번째에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천사와 두루마리의 환상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10장 말씀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제가 6장에서 16장을 요한계시록의 이제 본론, 한가운데에 있는 본론 중에서도 본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6장부터 16장은 세 가지의 이 세상을 향한 재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에 임하는 재앙. 그 재앙은 바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고 하는 이 세 재앙 시리즈. 각각은 7개씩이 되어 있죠. 그래서 7개로 구성된 3개의 재앙 시리즈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재앙 시리즈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이 여러 가지 인간의 욕망과 여러 자연 재해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이 세상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의 과정을 살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심판의 과정을 살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재앙 시리즈에서 지금 제가 만들어드린 도표를 보면 중간에 끼어 들어간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바로 용과 짐승들의 이야기인데 이 용과 두 짐승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용과 두 짐승은 합쳐갖고 몇 개예요? 세 마리. 이 사탄의 세력이니까 세 마리라고 해도 되겠죠? 이 세 마리가 마치 뭘 흉내내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것 같습니다.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흉내내는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권세로 위협하고 우리 성도들을 유혹할 것이다. 이 용과 두 짐승의 또 다른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음녀는 아름답고 달콤해 보이지만 빠지면 가정이 파탄나고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음녀라는 이미지예요. 바로 이 세상의 용과 짐승들의 이미지는 멸망할 때 음녀의 멸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동일한 이미지의 두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용과 짐승들은 아주 강한 권세를 이야기하고 음녀는 안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 가정을 파괴하죠. 부드럽고 아름답고 화려해 보이지만 사실 그것이 어느 도깨비 고스트보다 무서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안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것은 뭘 이제 보여주냐면 이걸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이야기에서 바로 요한은 세상의 권세자들, 우리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사이에 용과 두 짐승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정체와 본질을 설명해 준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네 도막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을 한번 보십시오. 가운데 있는 건 빼버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세 개가 각각 1년에 7개의 재앙 시리즈로 되어 있는데 그 재앙 시리즈 중에 앞에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지난주도 우리가 봤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사 14만 4천이라는 것에 대한 환상을 봤어요. 자, 그 환상은 어디에 들어있었냐면 첫 번째 인의 재앙부터 6번째 인의 재앙까지가 진행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몇 번째가 나와야 돼요? 7번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중간에 7장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의 환상이 거기에 삽입되어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환상이 끝나고 오늘 8장 1절을 보면요. 다음 말씀 좀 보여주세요. 7집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7번째 이는 또 다른 7 재앙의 시작이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별도의 다른 재앙이 임하는 게 아니고 이 7번째 이는 7 나팔의 재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 안에. 맞습니까? 그렇다면 6번째 인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의 환상,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을 삽입하고 그 다음에 7번째 인에다가 7개의 나팔을 집어넣고 다시 6개의 나팔을 분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볼 본문, 바로 10장의 본문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에 예전에 다뤘기 때문에 지금 넘어간 본문이 있어요. 8장과 9장. 그 본문은 오늘 간단히 설명하고 10장으로 갈 겁니다. 왜냐면 8장, 9장은 계속 오늘도 언급할 것이고 지난번에도 언급했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보시냐면 7째 나팔이 시작되기 전에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의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첫 번째 인부터 6번째 인까지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통해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자, 여기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재앙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안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뭘 삽입해요?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를 삽입해서 누구에 대해서 보여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다시 또 다른 재앙이 시작되어서 임하다가 또 6번째 나팔에서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또 뭘 보여줘요? 오늘 바로 천사와 두루마리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할 두 증인의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와 두 증인의 환상은 다시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부터 16장은 세상이 이렇게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세상이 멸망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다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7번째의 재앙은요 중간에 삽입되는 게 없이 7번째까지 재앙으로 끝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인이 끝나고 한 번, 나팔의 재앙이 끝나고 한 번, 중간에 2번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이 6장부터 16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의 재앙, 우리의 이야기. 나팔의 재앙, 우리의 이야기. 왜? 7번째 인은 사실상 나팔 재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번째 나팔은 사실상 대접 재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인의 재앙, 재앙이 한참 진행되다 우리의 이야기하고 재앙이 진행되다가 우리의 이야기하고 재앙이 진행되고 끝나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 그러면 오늘 지난주에 봤던 하나님의 전사 14만 4천, 오늘 볼 두루마리의 환상, 다음 주에 볼 두 증인의 환상, 이 3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은 무슨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느냐 하면 이 세상이 이렇게 말세로 가는 동안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우리의 사명은 뭐냐, 우리 믿는 자들의 본질과 책임은 뭐냐 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 이번주, 다음주 3시간 동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나팔 6개를 지나왔으니까 그 나팔 재앙이 어떤지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이미 다 앞에서 봤기 때문에 오늘 정리를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 나팔에서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어디에 떨어져요? 땅. 자, 그 다음에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떨어져요? 바다. 그 다음에 횃불같이 타는 큰 별. 이름은 쓴쑥이에요. 쓴쑥. 별의 이름이 쓴쑥이에요. 쑥. 큰 별이 어디에 떨어져요? 강과 물샘에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의 3분의 1? 해, 달, 별. 그러면 이것이 차례대로 뭘 상징합니까? 땅과 바다와 민물과 공중.
이 네 개를 합쳐가지고 뭘 상징한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상징한다. 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의 3분의 1이 죽거나 큰 타격을 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나팔 재앙의 첫 번째 4개고 모든 재앙이 앞에 4개는 이렇다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잘 이해 못하셔도 돼요. 어렵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얘기 또 할 거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나는 진짜 답답해가지고 한 번 듣고서는 이해 안 되겠다. 인터넷에 가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나팔은 땅에서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문을 열어서 연기와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그 황충, 전갈과 같은 황충이 괴롭힌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는 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극도의 고통을 이야기해요. 그죠? 사람이 조금 아프면 안 죽고 싶잖아요. 너무 아프면 죽고 싶잖아요. 근데 너무 아픈데 안 죽는다. 이게 최고죠. 그렇죠?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에 결박한 천사. 항상 유브라데 강은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동방의 파르티아 제국의 기병대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유브라데 강에 4천사가 노임을 받아서 마병대, 즉 기병대가 2억 명이 침입을 한다라는 환상이 바로 6번째 나팔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 2억 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판자만 센 게 아니라 말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들의 입에서 불과 유황과 연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로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나팔의 재앙은 지구에 몇 분의 몇의 타격을 주는 겁니까? 3분의 1. 여러분 3분의 1 정도의 타격을 주면 피해받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자,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식구가 5명이에요. 한두 명은 죽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가정이든 하나도 피해보지 않는 가정이 없을 정도의 큰 피해들이 이 땅에 나타난다. 물론 뭐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 땅의 3분의 1이 큰 피해를 봐요. 그러나 오늘 우리 9장 20절과 21절을 읽어보면 이 재앙들이 임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별 변화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목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금은도 좋은 것들을 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돈 세상의 권세 때문에 살인하고 점을 치고 음행하고 도둑질을 해도 그들은 결국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일본의 우경화가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준다고 얘기했어요. 일본의 우경화가 된다고 6번째 나팔이다 이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진짜 큰 문제고. 자 보세요. 지금 일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일본 같으면 살겠습니까? 저 같으면 저 이민 가고 싶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금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해요? 네? 우리는 뭐 아베가 잘못된지 아는데 여러분 정치인이라는 건요. 민중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을 아베가 대변하는 겁니다. 아베 옆에 있는 수많은 강요들과 일본 사람들은 우길 승천기를 날리면서 옛날에 우리 땅을 되찾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그 시발점이 뭐예요? 센카쿠 열도하고 여기 독도예요. 걔네는 다케시마라고 하는 이 독도하고 이런 데를 비롯해서 이제 일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들은 우리가 옛날에 뺏었던 땅 그거 다시 찾아가지고 만주에도 우리나라 다시 세우고 한국도 좀 우리가 먹고 얼마나 좋아요 한국이 살기에. 일본에 비하면 그죠? 도쿄에 왜 땅값이 비싼지 난 이해가 안 가. 서울이 한 10배 비싸야 정상이에요. 그죠? 고베 이런 데 살겠어요? 언제 지진 날지 모르는데 후쿠시마 우리 관악구보다 살기 한 200배 안 좋지. 여기 서초동에 비하면 뭐 몇십 배 안 좋지.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새로운 땅을 빼앗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일본의 반응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영적인 재앙을 당할 때 생각하는 반응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저는 일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전방위적인 심판이 지금 임하고 있어요. 이제 올해부터 여러분들이 갑자기 듣게 된 단어가 있어요. 미세먼지. 앞으로 여러분 어떤 현실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이건 예언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를 그렇게 보지 말고 분명히 아이들은 학교에 돔을 설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공기 조절을 해서 운동을 하고 집에 갈 때는 방독면을 끼고 갈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앞으로. 집에는 뭘 하겠어요? 지금 삼성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집에다가 알프스 공기를 가져다가 하고 있어요. 그 공기를 집에다가 돌리는 돈만 5천만 원 이상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집에다가 해외의 공기를 공수에다가 지금 이 환기 시스템으로 공기를 마시고 있어요. 우리가 다 앞으로 그걸 해야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벌어질 재앙의 전조입니다. 미세먼지는 뭐 일본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뭐 하루 뭐 이렇게 회의해갖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중국에서 자꾸 좋지 않은 게 날라온다고 하는데 중국의 상당 부분이 사막화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중앙아시아의 아랄해라고 하는 바다는 이미 사막화가 진행돼가지고 바다가 아니라 모래 언덕이 되고 있어요. 바다였는데 아랄해라는 바다를 보시면 거기는 앞으로 몇십 년 안에 다 사막으로 변해요. 그럼 거기 있는 먼지들 어떻게 되겠어요? 편서풍을 타고 다 중국과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있어요. 앞으로 이 문제는 절대로 뭐 중국의 문제, 중앙아시아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편서풍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여름에만 잠깐 괜찮아요. 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잠깐 올라오니까. 그러나 나머지 대부분의 시기에 우리 앞으로 자손들은 그 편서풍과 함께 날아오는 이 공기의 3분의 1이 오염되어서 숨쉬기가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하지 않으시고 이 땅의 모든 죄와 허물 많은 이 세상을 결국 멸망시킬 것이라고 하는 전조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합니다. 그죠? 여호와의 증인은 아직도 파수대를 들고 다니면서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온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땅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은 멸망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갑자기 여러분 뭐 두려운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2000년 동안 진행돼 온 것이고 앞으로 얼마간 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어도 사람들은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 이제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저기 세상이 다 험악해지면은 우리 교회로 와야지. 우리는 지하니까 핵폭탄이 터져도 괜찮고 1층 또 안 되면 또 2층으로 간다니까 우리 교회 안전하네? 여기 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좋네 여기.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루마리와 이 천사의 환상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진짜 성도라면, 여러분이 진짜 교회라면,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교회가 교회답다면, 예배가 예배답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지금 살아내야 하는지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0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있어요. 어떤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천사는 뭐를 입었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보좌에 있었던 요한계시록 4장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마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봤듯이 얼굴이 뭐와 같아요? 해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봤듯이 발은 뭐와 같아요? 불과 같아요. 예수님을 설명할 때 불과 같은 주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불기둥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손에는 마치 과거에 하나님께서 두루마리를 하늘 보좌에 들고 계셨던 것처럼 이 천사가 뭘 가지고 있습니까? 두루마리.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는 앞에 있는 두루마리에 작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리디온이라고 하는 전미사가 붙어서요. 이건 작은 두루마리라는 뜻이에요.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어요. 앞에 두루마리는 비블로스. 그 다음에 뒤에 두루마리는 비블라 리디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작은 그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식의 표현들은 제가 독일어를 좀 보시면 독일어에도 많습니다. 빵, 브로트. 조그만 빵은 브레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뒤에다가 이렇게 어미를 붙여가지고 작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오늘 여기 작은 두루마리는 그런 뜻이고요.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오른발을 어디다가 바다에, 다른 발은 땅에 밟고 이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천사가 이 땅에 그 계시의 내용을 두루마리로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 그죠? 저는 이런 계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선지자, 바로 천사가 가져온 내용은 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뭘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천사가 외치는데 그때에 뭐가 등장을 해요? 뭐가 등장을 해요? 일곱 우레, 즉 일곱 우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일곱 우레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일곱인과 일곱 나팔에 이어서 또 다른 엄청난 재앙을 이야기해요. 이 우레라는 것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서 말하니까 요한은 이제 뭐 해야 돼요? 인이 떼질 때 기록을 했죠? 나팔이 불릴 때 기록을 했죠? 일곱 우레가 하나씩 팡팡 하고 이 땅에 임할 때 뭐 해야 돼요? 그걸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은 지금 봤으니까. 그런데 아주 특이하죠. 4절에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하래요? 기록하려고 했는데 하늘에서 다른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라?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 즉 그 심판은 임하지 않도록 임봉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임봉을 하라. 그러니까 또 다른 심판이 막바로 임하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다른 일을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임봉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적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곱 우레는 이 땅에 임하려고 하다가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5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있던 아까 그 천사, 그죠? 우레가 나오기 전에 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에게 맹세하여 이르시되, 천사가 하는 말은 뭐예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지금 이 말씀은 어디에 삽입되어 있어요? 6번째 나팔과 7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또 다른 7개의 재앙이 시작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그런 식이에요, 이 말씀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또 다른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한은 긴장을 하겠죠. 그죠? 도대체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며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는 것인가? 또 다른 엄청난 재앙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지금 여러분 세상에 끊임없이 재앙과 전쟁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한이 긴장을 하고 있을 때 이제 다음 8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이건 아까 언제 난 음성이에요? 7 우레를 적으려고 하니까 적지 말라 라고 했던 하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 천사의 손에 아까 들려있던 그 작은 두루마리 맞지? 그 두루마리를 가져라 네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져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천사에게 가서 뭐라고 해요? 그 작은 두루마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환상 속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었어요. 왜? 천사가 갖다 먹으라고. 갖다 먹어라. 너의 입에는 매우 달겠지만 배는 쓸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순종하면서 그걸 진짜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배는 썩다 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환상의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심판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까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안 변한다, 더욱 악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더욱 악해지니까 아유 목사님 어차피 뭐 말씀 전에도 듣지도 않고 어차피 뭐 세상 사람들은 망할 거니까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던 하나님의 전사 14만 4천은 이 세상의 악행을 탄식하고 이 세상의 이 악과 이 탐욕과 이 세상의 음란과 쾌락 같은 것들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영적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였다면, 그러니까 경건함을 지키고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14만 4천이었다면 오늘 여기 요한에게 전해지는 것은 뭐예요?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또다시 전해야 한다. 또다시 예언해야 한다. 예언해야 한다는 건 말씀을 전해야 한다. 앞으로 이 세상에 일어날 일들과 이 세상 현상들을 너가 설명하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이 일곱째 나팔의 재앙을 포함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이 세상의 죄악에 몰입되지 말고 이 세상의 물질과 죄악의 권세에 빨려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전사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번 주는요. 이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바로 그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가 입에서 달지만 배에서 쓰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요. 우리가 딱 보면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에스겔 3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해서 아주 죄가 예루살렘 성에 가득할 때 바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한 사역자입니다. 여러분 사역하기가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부터 너무너무 타락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시대에 교회마저도 타락해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세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중세시대에는요. 진실한 사역자들은 다 파역을 당했어요. 위클리프라든지 체코 보헤미아 제국의 후스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와일도파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이단 취급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 왜? 교회가 타락해서 그 개혁하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에게 이단 취급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어요. 영국의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요. 시체를 꺼내가지고 화형을 시켰어요. 이게 지금의 카톨릭이 아니라 중세 당시에 그 카톨릭 교회가 하던 일입니다. 자기들의 반대하는 사람은 태워버리고 그 사람이 누구의 스승인가 봤더니 위클리프가 스승이다. 그 사람 시체까지 꺼내서 태워버렸어요.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세상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앙이 끝나기 전에 우리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사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바로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알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을 때는요, 너무 즐겁죠? 행복하죠? 달죠? 말씀을 배울 때 얼마나 달아요. 말씀을 깨달을 때 얼마나 즐거워요. 여러분, 디모데 훈련에서 그런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아니, 배우는 것 자체도 괴롭다.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성경 통독 시간에 괴롭다. 여러분, 배우는 것도 괴로우면 어떡합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 말씀을 입에서는 달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배에서 쓰다는 건 뭐냐면 너가 그 말씀을 소화시켜 전달할 때 핍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지 않으면 이 시대는 주의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주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교회 얘기를 해보세요. 대번에 사람들이 욕부터 할 거예요. 그죠? 야, 교회 뭐 신문해 보니까 뭐 맨날 이렇던데 뭐. 야, 니네만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냐? 그러면 우리가 믿는 건 뭐냐? 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는 거야. 일본의 원자력,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기상이면, 그죠? 이거 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종이야. 노스트라다무스는 안 돼. 또 이럴 거예요. 분명히. 네? 비웃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신학교 갈 거냐? 이런 얘기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은 지금 분명 그런 시대입니다. 그죠? 뭐 돈 되는 투자 정보 알려줄게 이러면 환영하고 좋아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중하게 식사를 대접한 다음에 야, 교회에 한번 와보지 않으려고. 너 이거였냐? 아, 날 보자고 한 게 이거였어. 그래서 랍스터 사준 거야? 근데 이게 정말 너무 소중한 거야. 우리 그런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못한 이 시대 지도자들의 책임이 중세시대 교황을 방불케 할 정도로 큽니다. 하지만 제가 그 책임을 뒤집어 쓰고 저는 그들과 똑같은 목회자라고 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이 시대 교회의 타락은 목회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대표일 뿐이에요. 마치 일본의 대표가 아베인 거죠. 교회의 대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성도들도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데가 한 군데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카톨릭으로 가고 있어요. 교황이 좋다고 온대잖아. 좀 있으면 8월에. 왜냐면 우리나라가 최근 5년 사이에 세계에서 카톨릭이 가장 부흥한 나라예요. 이 나라가 지금 카톨릭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50년 가까이 되어가는데 유례 없어요. 이렇게 부흥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옛날에 절두산 성지에서 사람들이, 신부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이렇게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덕분에 한국의 추기경이 지금 많이 생기게 생겼어요.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니까, 야, 차라리 그 엄숙하고 분위기 좋은데 거기 자식도 없고 신부들은 뭐 재산도 별로 없대더라. 거기로 가자.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냐? 각 족속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 가운데 우리는 과연 말씀 전하고 있냐? 우리 사랑하는 직장인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공하고 승진하려고 아마 일주일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부을 겁니다. 심지어 집에 와서까지도 일하시겠죠. 여러분 주위에 주님을 모르는 백성을 위해서 일주일에 단 5분이라도 주님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우리 교회 뭐 여성분들 대부분이 엄마들이에요. 여러분 아이 이유식 먹이려고, 그것도 친환경으로 먹이려고 5시간씩 요리하시죠. 주님의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수많은 재앙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한 상황 속에서 한 몇 분 주의 복음 전하냐. 우리 학생들 주님의 복음 관심 없으시죠? 내가 논문 좀 잘 쓰고 시험 좀 더 받고 내가 조금이라도 학점 더 받기 위해서 여러분 많은 수고할 겁니다. 도서관에서 아마 공부하시느라 엄청난 책을 보시겠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몇 분이나 전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만 이런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여러분 들을 게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 부르셨으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말세의 현상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처럼 우리끼리만 즐겁고 우리끼리만 신나고 아니에요. 난 요즘에 우리 교회의 위기를 느낍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예전에는 목사님 제가 아무개 내 친구, 아무개 내 동생, 아무개 우리 직장 동료, 아무개 우리 사촌 언니 제가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요. 지금 작전을 짜고 있어요. 목사님 꼭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 종종 들려왔어요. 요즘 저에게 아무 얘기를 들려오죠. 직장이 힘들고 시험에 붙어야 되고 뭐 몸이 피곤하고 애 키우느라 힘들고 이런 얘기는 잔뜩 들려오는데 주의 복음을 위해서 제가 수고하고 있습니다. 아무 얘기도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잘생긴 교회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간증으로 다른 영혼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오래된 패러다임이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해서 사이판 4박 5일 그걸로 복음 증인의 사역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사이판 순종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또 안 가시는 분들 뭐 한 5만원 식사하라고 챙겨주면 그거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비록 힘들고 어렵고 쓰디쓴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게 될지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쓸 때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세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책임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고 지금 말세의 징조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가득합니다. 나만 평안하고 나만 직장 다니고 나만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 세상에 교회가 교회되도록 그래야 여러분 자식들에게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좋은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돈 많이 줘서 물려줘도 우리나라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녀들이 좋은 걸 가르쳐도요 방법만 쓰고 이 세상에서 살기도 힘든 세상이 앞으로 펼쳐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면요 우리 아이들이 무슨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좀 심각하지만 이러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답게 성도답게 여러분 이왕이면 그렇잖아요. 내가 남편이 됐으면 남편답게 아내가 됐으면 남편답게 살아요. 내가 부모로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녀를 여러 가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부모답게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부모답게 살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성도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징조들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권면 정도는 해야지. 붙잡고서는 매주마다 1시간씩 양육은 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라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선교 나가서 살진 못하더라도 선교지를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 선교지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주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하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하고 목사님 자식이 잘 크게 기도해 주세요. 그거 아무 소용없다는 거 제가 매번 가르칩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기도예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주의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목사님 내가 직장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 될 수 없는 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속성을 뒤집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성경에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상숭배적인 기독교 버리십시오. 그거 우리가 가야 될 길 아닙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요. 영혼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전하는 데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30, 40대 대부분이죠. 삶이 치열한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스펙은 가혹하기만큼 높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하려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애새 키우면서 살아가는 아빠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에 매몰되면 내가 잘 되려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승인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길 간절히 바라는 목사입니다. 이거만큼은 정말 제가 진실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따라서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 그 일이 여러분들의 가장 우선적인 책임이 돼야 하고 사명이 됩니다. 교회를 나오기도 목사님 쉽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아마 마음속에 항변하는 분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그 정도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직장생활 다른 것들도 다 감당하지만 주의 복음 사역을 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모여있는 이 세상의 이 작은 공동체가 이 세상을 진짜 빛내고 밝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